오늘 시간에는 타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가득하길 바라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나침반과 표준 지침서를 삼아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또 건강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또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들이 있으나 믿음 안에 거함으로 우리 성도들은 건강하게 메르스도 이기고 또 더위도 이기고 가뭄도 이겨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월은 나라 사랑의 달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도 하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6월이 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전 세계 17억 인구에 해당되는 무슬림들이 금식으로 기도하는 라마단 기간입니다. 지난 18일 목요일부터 한 달 동안 이 전 세계의 17억 인구들이 이 라마단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올해 이 금식 기도하는 기간에 무슬림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잠깐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슬림들은 각기 사당, 회당 뭐 이렇게 사원이라고 하죠. 사원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 흩어진 그 사원에서 메카를 향하여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조금 특이한 게 있습니다. 큰 사원에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조끼 같은 것을 입고 있죠. 그 조끼에, 노란 조끼의 뒷면에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태극기가 새겨져 있습니다. 한국을 올해 없애버리겠다, 먹어버리겠다고 작정하고 라마단 금식 기간에 이슬람 사람들이 작정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선진국과 기독교들은 이슬람화 되어가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은 그렇지 못하다고 올해 안에 한국을 접수하겠다고 아예 작정을 하고 태극기를 새긴 조끼를 입고 지금 기도에 들어간 지 나흘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3월 1일부터 9일까지 중동 4개국을 이슬람 지역을 순방하고 있는 대통령이 지난 3월 16일에 부산에 가서 이렇게 어떤 그 대회에 가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을 할랄 식품을 만들어내는 아시아의 흡으로 만들어서 이 한국에서 이슬람 사람들이 원하는 이 식품을 보급하는 보급로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전북 익산에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는데 여기에다 할랄 푸드 테마파크를 국가적으로 조성하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할랄 식품이 뭔지 아십니까? 할랄이라니까 무슨 할렐루야 이런가 관계된 좋은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할랄이라는 말은 허용된 이란 아랍어였고요. 보고 하람할 때 하람은 안 되는, 허용이 안 되는 이런 뜻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에게 허용된 식품을 할랄 식품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무슬림들은 무슬림 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샤리아법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유대인법이 있죠. 이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 사람들은 샤리아법이 있는데 샤리아법에 따라 가축을 도축할 때도 그들의 방법으로 도축을 해야 됩니다. 그때에는 가축의 머리가 이슬람의 성지인 메카를 향하도록 해야 하고 무슬림 지도자가 알라의 이름으로 라고 얘기했을 때 목을 따서 피를 다 빼서 죽이는 식품을 만드는 것이 할랄 식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할랄 식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슬람의 지도자가 없으면 할랄 식품이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할랄 식품이 전북 익산에서 그런 테마파크가 조성된다면 이 전북의 익산에 어마어마한 이슬람 지도자들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알라의 이름으로 라고 선포를 해야 그 식품이 할랄 식품으로 인증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 가운데 도시 가운데 가장 기독교 인구가 많은 도시가 어딘 줄 아십니까? 전북 익산입니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 도로 봐서는 전북이 가장 기독교 인구가 많이 있습니다. 전북, 익산, 군산, 전업 순으로 엄청나게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입니다. 그런 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기독교 인구가 있는 곳이 전북 익산인데, 이 전북 익산을 이슬람인이 장악하여서 이슬람 신 알라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전북 익산을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무슬림들은 한국을 어떻게 점령할 것인가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1 9.11 사태를 통하여, 테러를 통하여 이렇게 세계를 이슬람화 시키기에는 사람들의 비난의 화살이 있다 해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낮은 전략에서 높은 전략으로 바꿨는데, 그 높은 전략은 뭐냐? 모든 사람들이 호감을 갖고 환영하는 전법으로 이슬람화 시키겠다, 전 세계를 이슬람 시키겠다는 전법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슬람에서 제공하는 오일 머니라고 하죠. 이 중동에 있는 돈을 공짜로 빌려주는 것입니다. 샤리아법에 의하면 이슬람에서는 은행에서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짜로 빌려준다는 거죠. 그리고 공짜로 빌려주고 단지 거기에 세금을 좀 내라. 2.5%의 세금이 있는데 세금만 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 나라에 이런 금융법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세금을 면제해주는 이런 혜택의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이슬람 채권 발행을 위한 조세 특례법을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11년도에 우리나라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회의장과 수많은 사람들의 한나라당에 의해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9시까지 이것이 통과되도록 하시오. 그래서 그 법이 상정되었는데, 아무도 그 법이 이런 일명 수구법이라 하는데, 이 수구법이 상정된지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명목상에 크게 타이틀에 그냥 조세 특례법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간지 몰랐어요. 그게 작은 항목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나라의 그 국회의원들이 몇 사람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런 정보를 가지고 이혜훈 국회의원이라는 당시 한나라당이 상당히 높은 직책에 있었던 이혜훈 국회의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흥망성쇠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수국구법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너도 나도 이 이슬람에서 들어오는 이 돈을 공짜로 빌려가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것이 한국을 점령하게 돼요. 누구든지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런 돈을 빌려갈 수 있도록 하는 창구를 만들어야 되고, 그 사람이 또 여기에 상주하게 되면 그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에 사원을 지어줘야 되고, 이 사원은 취해법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취해법권에 들어가지고 이들이 먹는 음식은 할랄 식품을 제조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직원들은 전부 이슬람처럼 메카를 향하여 절을 해야 돼. 자동적으로 점점 이 나라가 거기에 법에 딸려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 이 국회에서도 이슬람 사람들을 국회의원을 세워달라면 국회의원을 세워줘야 되고, 국회에서 다시 또 거기에도 기도처를 만들어 달라 해서 이슬람을 향하여 또 기도하는 일이 생기고, 이런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짜로 들어온다니까 이 자원 얘기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이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했거든요. 다 날렸거든요. 그래서 공짜로 돈을 들을 수 있다니까 이것을 통과시키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국제연합기구인 유엔과 그리고 미국 그리고 서양의 국가들이 이 나라의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라,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라 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메르스가 이번에 이렇게 창궐되지 않았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틀림없이 여기에 압력을 받고 와서 우리나라에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가 6월 달은 동성애의 달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갔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가려고 하다가 못 갔는데 갔었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그 명예 때문에 그거 와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야 미국으로부터 뭔가 도움을 받기 때문에 이거 동성애 통과시켜달라 분명히 얘기했을 건데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애굽을 탈출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었을 때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 때 주변 국가들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없애버릴까, 이를 저지할까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파죽지세로 몰려오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겨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없앨까, 저주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발람 선자를 불러다가 돈을 엄청나게 싸들고 와서 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발람 선자는 그러기 위해서 출발을 하는데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꿈속에 나타나 막으시고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못 갔는데 하도 자기가 간다고 하나님께 이제 때를 쓰니까 하나님은 가지만은 저주하지 말아라 얘기해서 따라가긴 갔어요. 가가지고 저주하려니까 입에서 축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축복을 하고 끝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돈은 받아 처먹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뭔가 해야 되겠고, 이래서 나중에 갈 때 귀띔을 해줬어요.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면 음란의 전법을 쓰시오.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앞에서 음란의 춤을 추고 자기의 축제를 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초대한 거예요. 결국에 거기에 그 축제에 이스라엘 백성이 참여해서 음란으로 넘어가서 수천 명이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그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날 이 무슬림들이 한국을 점령하겠다고 올해 선포를 하고 지금 달라들고 있고, 미국과 유엔과 전 세계 이런 유럽의 선진 국가들이 한국을 전방위적으로 공격해서 음란으로 무너뜨리겠다고 동성애법을 빨리 통과시키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해도 그래도 메르스 전염병 때문에 이 나라 사람들이,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웬일이냐, 중동에서는 이런 일이 없고 전 세계에 이런 일이 없는데 이렇게 왜 확산이 빨리 되느냐, 너무 놀라요. 지금도 어떻게 전염이 되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놀라가지고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의 징계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바싹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월 9일날 지지난주 화요일에는 이 서울 한복판에서 동성애 축제를, 퀴어 축제를 개막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 안 된다, 이 나라가 음란은 최종의 마지막의 작전인데, 사탄의 마지막, 이거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모든 사람이 한마음이 돼가지고 지금 기독교인들이 지금 기도할 때구나, 이 사실을 지금 깨닫게 된 거예요. 오히려 이 사탄의 이 공격들이 우리에게는 지금 약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할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당장은 우리가 메르스가 우리에게 힘든 것 같지만 이것이 결국에 하나님의 거룩하게 참여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빨리 찾고 우리의 잘못을 고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무슬림들이 우리나라를 공격해 들어오고 또 서양 선진국이 동성애 압력으로 우리를 지금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무관심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맞서야 될 것이며 우리가 처해 있는 위치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고 성령 받은 자라도 타락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묻겠죠.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까지 참여했는데 이런 사람도 구원에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지옥 갈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비유한다면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도 예배 드리고 있고 하나님과 헌금하고 있고 때로는 봉사하고 있어도 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그럴 수 있다. 타락하게 되면 그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과거에 한 번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현재 또한 내가 교회 다닌다고 그렇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가 확신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이혜훈 국회의원의 간증을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저희 밴드와 그리고 카톡에도 제가 올려놨는데요. 그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2011년 당시 스코크법이 모르게 이렇게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혜훈 국회의원이 나중에 저 변호사들을 들어서 알게 되었어요. 아, 이 법이 통과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법에 관하여 그 법을 얘기하는 국회의원들이 26명이 참여하게 됐어요. 그래서 26명을 조사를 해봤더니 그 중에 17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장로, 안수집사 17명이 반대한다면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찾아가서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이 법에 지금 달려있으니까 이거 통과되면 어느 누구가 통짜로 돈을 빌려가라는데 안 가져가요. 2.5% 세금만 되고 다 가져가겠죠. 이거 안 됩니다. 그렇게 각계전투로 가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17명의 기독교인 중에 단 2명만 이혜훈 국회의원의 말을 듣겠다 하고 나머지는 다 반대했습니다. 대통령이 시키는 일을 우리가 거부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국회의원들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어떤 방위산업체 회장이 공군 전자전 훈련 장비를 터키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정부 자금에서 500억을 빼들려 구속 수감된 일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무슨 클라라도 잘 모르겠는데 클라라는 무슨 그가 속한 연예 기획사의 대표로 있다고 해요. 이 무슨 장르인데요. 이 사람이 왜 일어나 누구냐 그러고 찾아봤더니 이 사람이 서울의 모 성결교회의 대표 장로예요. 그런데 이분은 매 주일이 되면 잘 교회 출석하고 있고 교회에 수십억을 헌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수백억을 빼돌렸어요. 다시 찾아보니까 그 사람은 이번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과거에도 소련에서 무기를 수입하는 불법 사업에 뛰어들어서 또 돈을 빼돌려서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고요.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한 번이 아니라 한 번만 그런다면 어떻게 용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명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5절로 6절입니다. 제가 좀 원문에 조금 직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하늘로부터 빛비춤을 받고 이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빛비춤을 받고 예수 믿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늘의 은사도 맛보았으며 성령의 여러 은사들에 참여한 바 된 자들로서 전부 과거예요. 빛비춤을 받고 또 은사도 맛보고 성령의 은사도 참여하게 된 과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지금도 맛보고 있는, 지금도 이렇게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자들이 타락해 버린다면 그들은 회개에 이르도록 새롭게 함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한 가지 비유를 통하여 확실하게 우리가 어떤 자가 될 것인가를 판단해 보라고 그 다음 구절에 비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7절과 8절인데요. 제가 여기부터 직역해 보겠습니다.
왜 불가능하냐? 회개하기가 불가능하다. 지옥 간다는 말이죠. 회개하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왜냐하면 땅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계속해서 낸다면, 산출한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계속해서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면서도 가시와 엉겅퀴를 계속해서 낸다면 그는 아무 쓸모없게 되어 저주함에 가까이 있어 그 종착지는 불태움 안으로 들어가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실수와 잘못을 알고도 또 같이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 그럼 이 사람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회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 내가 과거에 내가 예수 믿었고 성령의 은사에 참여한 바 되었고 지금 교회에 출석하고 있어도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은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고 내가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봉사 헌금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있는데 그가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서울의 아주 큰 교회에 제자훈련을 소문난 어떤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도 그분한테 가서 제자훈련을 받았어요. 아주 훌륭한 분이셨죠. 그런데 그분이 한국교회를 잘못 이끌어간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5가지로 보여지는데요. 첫째는 그분은 사람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고 가르치지 아니하고 믿음만 있으면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구원의 확신만을 가르쳤습니다. 둘째, 방언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교회에서 쫓아냈습니다. 셋째,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일 오전에 한 번만 예배드려도 괜찮다고 묵인해 줌으로써 주일 성수라는 개념을 한국에서 최초로 깨뜨렸습니다. 넷째, 그는 교회 안에 믿는 권사들이 사업이 망하게 되자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물어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그가 은퇴 후에는 그의 명예 때문에 후임 목사가 종교 다운주의자인 리거렌 동성애 추종자인데 이 목사한테 안수를 받으라 해서 가서 안수를 받고 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현실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금 한국의 지도자를 이끄는 목회자들과 그리고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와 그런 방면에 유명한 사람들이 장로인데 그 장로가 비리 터지면 전부 장로다.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지금 내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지적인 동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함 결과로서 그것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아름다운 산출, 채소를 내서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어떤 것이 나타나야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지 그거 반대 일 하다가 터지면 엄청난 비리에 진원지가 장로해가지고 이래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자, 성경 말씀 봅니다. 야고보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한다는 말인가요? 또 한 구절 그 밑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그러면 용서받는다는 말이에요?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자신이 나는 예수 믿고 지금 교회 출석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해서 구원을 확신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열매로 그를 판단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경남기업의 그 장로는 수많은 사람이 그런 돈을 다 로비를 하다가 그게 들통나니까 자살해 죽었어요. 구원은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쉽게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너무나 어렵게 받는. 그래서 교회에 성도들이 오면 목회자는 뭐라고 가르쳐요? 너는 교회에 들어오기는 쉽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이 구원 받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 그렇게 가르쳤었어야 했어요. 그럼 누구든지 들어오면은 당신이 예수 믿냐?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 구원을 확신을 가져라. 확신이 그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죄와 끝까지 투쟁해서 싸워서 죄와 이겨야 너가 되는 것이고, 죄를 처음 못 이길 해결하도 간절히 해서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죄와 투쟁하기는 하지 않냐고. 죄를 딱 감춰버리고 예수 믿는 고백으로 그냥 간다, 이렇게 함으로 죄를 계속 짓다가 들통나니 전부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7장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구원은 받기 힘들다,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반대로 가르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구원 받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예언하고 방언한다 해서 천국 간다 합니다. 오늘도 죄를 짓고 계속 그 죄를 짓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에서 떨어질 것입니다. 구원은 결코 성경에 단 한 번도 받았다 과거형이나 현재 완료형으로 표현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현재 진행형으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수를 구주로 선언하고 고백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한 자답게 주님을 위해서 또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함으로 그의 열매들을 맺고 있을 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없는데 그 사람이 구원 받았다고 거짓으로 이렇게 교리로 가르치는,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를 망가뜨렸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디에서 많이 넘어지게 될까요? 개인이고 국가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뭡니까? 돈 때문에 넘어지고요, 명예 때문에 넘어지고요, 음란 때문에 넘어집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것을 통과시키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날 말레이시아 대통령을 만나러 가고 있었는데, 말레이시아 대통령이 그 나라에 원자로를 수출하고 말레이시아 어마어마한 돈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근데 법이 있어야 이걸 가져가기 때문에 그날 9시까지 통과시키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혜원 국회의원이 차단이면 다 얘기했는데 단 2사람만 도와주겠다고, 나머지 15명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국회의원이 공천 받아야죠. 대통령이 하는 걸 반대해서 우리가 공천 받을 수 있겠어요? 국회의원도 공천 받으려면 포기하세요. 누가요? 장로 안수 집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국회의원을 거기다 심어놨는데, 무엇 때문에 대통령을 거기다 심어놨는데, 대통령이 하나님의 뜻을 역행해 그 일을 하겠다고 비행기를 타서 명령을 한 거예요. 말레이 날아가면서. 아는 그리스도인이 저는 몰랐어요. 2012년에 금식하며 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심지어 조영기 목사님은 만약 이거 통과시키면 대통령 하야 운동을 하겠다라고까지 선포를 했었어요. 그때. 그런데도 안 한 것 없이 15명이 안 된다, 그냥 이거 어쩔 수 없다, 대통령이 하는 거죠. 그래서 올려갔어요.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할까. 이혜원 국회의원, 나를 여기다 보낸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읽어갑니다. 싸우다가 이제 막 통과시키려고 수십 개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뭐 통과시키려고 막 읽어가요. 막 읽어가는데, 조용! 그 71항 조항 요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뭔 소리야? 같은 당이니까 조용히 좀 하라. 아니 그래도 71항 조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하도 그러니까 시간이 막 또 가고 그러니까 이제 초조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나 좀 보라고, 나 좀 보자고. 그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혜원 국회의원을
아니 지금 이 대통령께서 지금 이거 다 통과시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많은 지금 일이 있는데 왜 그것을 왜 이렇게 그걸 가지고 시간을 끌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통과 안 되고 어떻게 하려고 지금 그러냐고? 예? 그랬더니 아니 나는 국회의원 자격으로서 70이랑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문제를 토의하겠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문제만 제대로 이 문제가 없어지면 나도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래? 뭔데? 71랑 조항만 빼면 될까? 예, 그 조항만 빼면 됩니다. 알았어. 아 이렇게 쉬운 것을 가지고 진짜 양이 얘기를 하지. 알았어. 자 70이랑 조항만 빼고 나머지 상정합니다. 통과되어버렸어.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그날 그 명령을 난리를 쳤는데 그것만 싹 빼고 그날 통과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날 그래서 70이랑 막 19권만 딱 빼주고 그날 모든 안건이 다 상정이 됐다는 거예요. 통과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대통령이 돈 때문에 신앙을 팔았어요. 우리들도 돈 때문에 신앙을 팔 수 있어요. 부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영생하고 물질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봐라. 청년은 그 생각에 돌아갔어요. 나는 물질을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물질하고 신앙이 걸리면 물질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라의 위신과 명예가 있잖아요. 중동에 갔다 왔는데 뭐 한 가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해왔다. 앞으로 이제 이슬람 사람들을 공략할 수 있는 수출 전략이 생겼다 하고 할랄 식품에 뭔가를 명예 때문에 그걸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명예가 사람 나갔대요. 마지막으로 음란. 여러분 이 음란 동성애 이혜원 국회의원이 영국에 한 대 가 있었어요. 자기 남편 때. 근데 영국이 하루아침에 이슬람이 들어오더니 이슬람이 교회를 사가지고 매 주일마다 공짜로 음식 다 대접하니까 전부 다 그래서 교회가 다 이슬람 넘어 10년 만에 왜 그럼 영국이 이렇게 빨리 이슬람이 넘어간다 알아봤더니 이슬람이 서양을 이슬람화 시키는 두 나라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국과 프랑스였어요.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지금 40%가 이슬람화가 되었어요. 이제 만약에 어디 가서 공무원들이 기도를 한다 쫓아내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 믿는다는 표시만 내면 불이익을 계속 줘버려요. 지금 영국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의 한 변호사는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이거 저지하시오. 동성애법 이거 저지하시오. 이거 저지하면 한국은 우리보다 더 빨리 10년보다 더 빨리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행은 보이지 않는 데서 즐기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음행의 끝은 동성애라 가서 결국에 나라를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올해 한국을 이슬람화 시키겠다고 저렇게 옷을 입고 이스라엘 라마단 기도에서 지금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에 놓여가고 있습니다. 나만 그냥 예수 믿고 어떻게 교회 다니면 괜찮다고 그냥 그렇게 끝내시거든요. 개인의 믿음도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모든 것은 가짜라고 했는데 국가도 마찬가지고 잘못되면 국가를 망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다시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을 우리는 표현해서 나라를 지금 먹으려고 들으는 이 한국에 그냥 막아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막아내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아무도 막아낼 자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 신앙을 표현해야 될 때 표현하는 것입니다.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되면 타락으로 가서 회개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죄를 짓는 즉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국가와 민족이 없으면 내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의견을 표현해야 될 때 아니라 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풍전등화에 놓인 이 나라를 이제 이 메르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뭉치게 하고 한마음 되게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기도해서 꼭 이 나라를 건져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전 세계 가운데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슬람은 아시아의 이 교두보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작정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탄이 이슬람 세력을 이용하여 이렇게 지금 한국을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이 전 세계의 공격을 우리 국회의원 믿는 자들이 막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왜 국회의원을 만들어줬겠습니까? 왜 우리를 지금 예수 믿는 이 시대 가운데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모른 채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신앙을 표현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진짜 후손들에게 망한 이 나라를 물려줄 것이 아니라 살기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